진심을 담아서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요즘 시대에 아주 핫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각각 그 이름을 지으라 명하셨습니다. 아담은 각종 들짐승과 새들이 지날 때에 거기에 꼭 맞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아담이 지어준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각자 그 동물, 생물의 특성에 맞추어서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컴퓨터 추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에 맞춰서 지으려고 하니까 참 어려웠겠죠. 저도 개척교회 때는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을 꽤나 많이 지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나 그건 못 짓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컴퓨터입니까? 장명소입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름 짓기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가게를 여는 분들이에요. 그 이름을 지어주면 가게가 잘 되면야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가게가 안 되면 이름이 나빠서 안 됐다고 그럴까봐 이름 짓기도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과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데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고 고심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마침내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여자를 보고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 것과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과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것과의 복합적으로 본문이 혼선되어져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짝을 만들어 주셨을까?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어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에 겹고 벅찹니다. 누군가 함께 있을 때 의논 대상이 되고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분을 만나셨습니까? 네, 2명만 아멘하는 거 보니까 다른 분들은 매우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모님이
가끔 농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요 3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저 사람 만났어요. 그 다음 말이 더 웃기죠.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엄마 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시작했어. 그러면 절대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 아빠처럼 저런 사람 만나. 얼마나 웃기는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이 몹시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남편상이 아닌 거예요. 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거꾸로 뒤집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은 기도했으니까 그나마 저런 사람 만났다.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는지. 제가 볼 때는 둘 다 얼뛰어. 그 중에 하나가 똑똑하면 그 어찌 궁합이 맞습니까?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저런 남편 만났다고 기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알고 만나게 해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완벽한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잘 맞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짝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너입니다. 남과 남이 살아갑니다. 우리는 참 불행한 것은 젊었을 때 학교에서나 그 어느 장소에서 한 번도 우리는 관계 맺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과 만나야 잘 조화가 어울리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호르몬의 작동에 의해서 잠깐 콩깍지가 씌어서 그래서 그냥 내 짝이거니 하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남의 훈련도 필요하고 관계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배려하기, 그리고 잘 말하기 등등도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만났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폴 틸리에 보면 이키운투드, 너와 나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50을 주고 50을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관계가 맺어지고 톱니바퀴처럼 잘 빈틈없이 굴러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100을 얻고 상대방은 제로가 되는 그런 게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우리를 왜곡되게, 그리고 오늘 얼마나 우리를 잘못되게 이 사회를 이끌어 왔는지,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고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게 했다. 이것이 오늘 남자들의 우월성을 강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은 성경의 본질과 전혀 맞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보잘것없이 치부해도 되는 그러한 쪽으로의 성경 말씀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함께 타협하고 너는 틀렸고 나만 맞아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을 수 있다는 거지. 옛날에는 교육의 혜택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서울 처녀와 경상도 남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살다가 시장을 이제 같이 가게 됐는데 이 경상도 남자가 배가 고팠던 거라.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저기 음식점에 가서 국시나 한 그릇 먹고 갑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 아내가 창피한 거야. 여보, 국시가 뭐야? 표준말을 국수라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이 남편이 집니까? 그게 왜 국수야? 국시지. 그냥 싸우다가 그러면 우리 이 동네 박식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니까 가서 한번 좀 누가 옳은지 한번 좀 판결을 받아봅시다. 그랬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 우겨 뭐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이 서울 또 깐깐하잖아요. 예? 서울 여자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남편이 자꾸 이걸 가지고 국시라고 그러는데 국시가 맞습니까? 국수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르지. 뭐가 맞는 게 아니라 둘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거 똑같은 거 가지고 아빠가 지금 잘못 얘기하는데 그랬더니 그거 재료가 달라 그랬어요. 선생님 뭐 재료가 달라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국수는 말이야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말이야 밀가리로 만들어. 다르지? 아니 선생님 그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밀가루하고 밀가리는 선생님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은 또 다르지.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밀가루는 말이야 봉투에 담겨 있어. 그럼 밀가리는요? 밀가리는 말이야 봉다리에 담겨 있어. 그럼 다르지. 참 어이가 없어도 보통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선생님 봉투와 봉다리는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그것도 다르지. 봉투는 말이야 기계로 찍어내. 그 봉다리는요? 봉다리는 말이야 손으로 붙여서 만들어. 그게 다르지. 여기까지 오는데도 이 두 사람은 뭐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지가 옳다는 거예요. 국시는 국시가 옳다고 그러고 국수는 국수가 옳다고 그러고 아직도 싸우다가 밥도 못 먹고 여지껏 싸우고 있대 시장에서. 이거 여러분과 제가 웃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잘못 맺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큼 성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위치, 농경사회에서 도시사회로 바뀌어지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여성의 지위는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올라와 있는 것 같지만 사회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차별적 행태들이 많이 일어나 있고, 그리고 남성들의 깊은 마음속에 남성만이 우월하고 여성은 덮는 배필로 쥐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남성보다 우월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여성 총대 대표를 30% 무조건 해라, 그렇게 의무조항으로 넣어도 처음에는 그게 권고조항이었어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안 넣어. 그래가지고 30%를 의무적으로 넣으라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게 남자 장로님들이 뿔이나 왜 여성은 이렇게 30% 놓아야 되고 우리를 빠뜨리냐, 매일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하게 됩니다. 제가 북유럽 스웨덴을 갔을 때 그 국회를 한번 가본 일이 있어요. 스웨덴 국회를 갔더니 색깔이 두 가지, 파란색, 노란색 쫙 구분되어 있어요. 아니 여기는 의자 색깔을 왜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를 안내한 사람들이 그래요. 이쪽에 노란색은 여성 국회의원, 이쪽 파란 색깔은 남성 국회의원이 앉는 자리입니다. 스웨덴은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정확하게 동수로 봅니다. 50%, 50%.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계에서 남녀 평등이 제일 잘 된 나라가 스웨덴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나라는 아직도 멀었죠. 거기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죠. 정말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동수로 뽑혀지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실현되어진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원어에 보면 단순히 도와준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밀접한 위치에서 영육의 강한 도움의 의미를 동질적 입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돕는다, 돕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 에제르입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세 번역에 알맞는 짝이라고 번역하고 NIV 성경에 보면 합당한 협력자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이 되어지고 이것이 사회에 잘 적용이 되어질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고 이 세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이거를 잘못 해석해 왔기 때문에, 관계가 잘못 맺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은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돕는 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요. 분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돕는 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여성 우월주의자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있는 대로 얘기하면 여자가 먼저 만들어진 남자보다 우월한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첫째가 재질이 달라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잖아요. 흙을 과먹습니까? 뼈를 과먹습니까? 참나, 값으로 따지면 뼈가 비쌉니까? 흙이 비쌉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남자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남자들은 설교 듣기 매우 불편할 거예요. 저도 설교하기 아주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살질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하기 아주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조명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한 번 더, 하나 더 예를 듭시다. 지금 운동장에서 축구 선수가 뛰고 있어요. 축구 선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축구 선수가 골을 넣을 때, 손흥민이가 거기서 골을 넣을 때, 그 뒤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가. 그 운동장에 나오기까지 그 선수를 뒷바라지하고 길러주고 훈련시킨 코치가 있습니다. 얘기해 드려볼게요. 코치가 더 훌륭할까요? 선수가 훌륭할까요? 코치가 훨씬 더 유능합니다. 유능하지 않으면 모든 경험과 모든 선수 실력과 다 갖춘 사람이 끝내 마지막에 하는 게 코치요. 얘네들이 운동장에서 뛰다가 나이 먹고 이제 경륜이 쌓이면 코치로 가요. 감독으로 가요. 그러면 누가 돕는 자입니까? 선수가 돕는 자예요. 코치가 돕는 자다. 그러면 코치가 선수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열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어느 성공자도
뒤에 훌륭한 코치가 있을 때에 선수는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이거는 뭐 운동이나 모든 거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훌륭한 스승이 뒤에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왜 하나님은 돕는 자로 여겼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을 붙여주라고 그랬더니 아담이 끙끙댑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요. 그리고 이름 붙여줄 때 보니까 좀 모자라. 흙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 남자가 좀 모자라. 이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돕는 자, 보다 더 완전한 자,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보다 더 우월한 자. 여성들이요, 신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DNA가 훨씬 우월합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훨씬 오래 살고요, 생각도 바르고요. 남자는요, 혼자 놓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강한 것 같지만 이거 혼자도 못 살아가. 깨지고 이제 다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결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너는 죽소리 말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성경의 원리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가 거꾸로 뒤집어서 남자애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자를 붙여준 거예요. 그렇게 봐야지. 나 돕는 자라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가라 그러면 안 돼. 근데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해서 여성들을 무시했고, 너는 나의 돕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우월해, 너는 내 말만 들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은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인재나 인력이나 일하는 면에 대해서 제외시켜 왔다는 거죠.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끙끙 숙제를 하고 있어요. 아빠가 퇴근해서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아이고 무슨 구세주나 만난 듯이, 아빠 제가 지금 숙제 중인데요, 오늘 선생님이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유명한 악처 3명을 좀 적어오래요. 나는 첫째는 소크라테스 부인인 줄 알고, 두 번째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욥의 부인이 그렇게 나쁜 부인이 있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세 번째는 누군지 못 적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아들이면서 네 엄마 이름도 모르냐? 아니, 자기 엄마를 아들한테 그렇게 악처로 설명하는 이 아버지의 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자녀가 머릿속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오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컨셉, 정의, 정체성이 제대로 매겨지지 않아서 지금 오늘날 이 사회가 전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잘못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잘 여기서부터 훈련을 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자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를 돕기 위해서 더 우월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저보다 더 우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 도와주기 위해서 다르게 차이가 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 다를 차이가 있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동등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돕는다는 말 속에는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동업자라는 거예요. 동업자는 누가 우위에 있는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을 읽어봐요.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은 뭡니까? 내 몸에 뭐가 더 우월합니까? 똑같이 사랑받아야 돼요.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될 게 한 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참 꼴불견이죠. TV 프로에 보면 함께 사는 남편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그거
마음껏 흉보는 재미로 방송을 이끌어가는 방송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눈 맞아 살다가 물론 뜻이 맞지 않아 이혼하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것에 이혼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혼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만났을 때보다 헤어질 때 더 잘 헤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성숙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태를 보면 마치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함께 몸을 부딪히며 살다가 법정에서 코피 터지게 싸우고 누가 더 한 푼의 재산을 더 가져갈까 지불을 드러내는 것을 보면 인간 참 못됐다. 이것이 인간의 참 모습이구나. 수십 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 법정에서 저렇게 치부를 서로 경쟁적으로 들춰낸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 백 너 제로가 아닙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도 바르고 나도 바르다. 다만 너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뿐이다 라고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관계 맺기 훈련을 잘 해야 그 가정, 그 만남, 그 사회, 그 국가가 바르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의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사업가들은 사업가대로, 고용인들은 고용인대로, 정치의 주권을 잡은 정부는 정부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대로 이 관계 맺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돕는 자 이 훈련을 잘 받았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이 애교심 많은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영감, 왜 그래요? 나 너무 힘든데 나 좀 업어줘. 그 남자가 여자가 또 업어달라니까 이게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업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안해 아니 미안해? 하나도 안 미안하지? 할머니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영감한테 영감 나 많이 무겁지?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아유 괜찮아, 내가 업을만 해. 그럼 되잖아.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 사람아 그걸 말이라고 해? 얼굴은 철판 깔아서 철판이지, 머리는 들은 게 없어 돌만 들었지, 간은 탱탱 부었지, 얼마나 무겁겠어? 그 말 들은 할머니 기분 좋아? 얼마나 나. 에이 내려, 내가 걸어갈래.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삐루퉁하고 걸어가고 있어. 할아버지는 또 안 힘들까? 힘들지. 그러니까 할멈한테 할멈 내가 아까 좀 업어줬으니까 당신도 나 좀 업어줘. 그러니까 이 할멈이 또 여성들은 또 이게 또 수용성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범을 업고 한 발짝 또 이렇게 발을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하니까 남자들은요 질문이 꼭 이상해. 그 미안한 마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업을만 하지, 내가 좀 가볍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멈이 아까 또 들은 얘기가 있잖아. 여자들은 뒤끝이 강해. 아주 뒤끝이 있어요. 그걸 그냥 안 넘어가고 아이고 당신 내가 업어보니까 엄청 가벼워. 머리는 비어가지고 등기 없어 텅텅 비고, 허파에는 젊었을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풍선같이 가볍고, 양심은 새털만큼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 두 할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직도 그 언덕에서 싸우고 있대. 오늘 예배 끝나고 좀 그분들 좀 말리러 갑시다. 이런 건 어디서부터? 서로 우리가 관계 맺기 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사회가 망가질 수도 있고 사회가 바로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성경에서 왜곡돼서
남자는 우월하고 여자는 저등하다. 그래서 남자는 무시해도 되고 똑같이 일해도 남자는 연봉이 더 배로 받아도 되고 여자는 그렇지. 이것이 고정관념에 들어와 있다.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관계 맺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오늘날 이 사회가 제도가 그대로 회사에 가면 회사대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가 서로 내가 옳다, 그것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자가 아담이 모자라서 좀 부족한 게 있어서 그걸 채워주라고 온전한 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랑이 아닙니다. 여성이 더 우월하다고 해서 남편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코치가요 얼마나 예민한지 아십니까? 선수의 성격, 왼발잡인지 오른발잡인지, 이 사람이 소심한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 아침에 뭘 먹고 왔는지, 감기 걸린 정확하게 데이터로 분석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거기에 맞는 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다 남자는 똑같은 줄 알아. 아닙니다. 전부 달라요. 그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 잘 코치를 하고 돕고 배우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어려운 거예요. 이 돕는 배필에 대한 이해를 잘 할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납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대로 바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시기를. 이제 다 구부러진 나무라 지금 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노력해보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내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